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라는 어쩌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왼쪽에 자동차 전시장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막 공장에서 갓 나온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완벽한 차들만 쫙 진열된 그런 곳 말이죠. 하지만 교회의 진짜 모습은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 훨씬 가깝습니다. 어딘가 고장나고 흠집이 나서 수리와 회복이 꼭 필요한 차들이 찾아오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와, 이거 관점의 전환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병원이라는 비유를 따라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치료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진단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자, 첫 번째 진단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환자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혼이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해도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그 이유를 바로 이 죄라는 영적인 질병에서 찾고 있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죠.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지적한 병의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영혼의 병을 의미합니다. 자,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법을 알아봐야겠죠? 이 거룩한 병원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치료법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바로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픈 증상을 막 숨기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치유의 첫걸음은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성경은 이런 행동을 외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배우처럼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한다는 거죠. 이런 가면은요, 진짜 치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라는 영혼의 병까지 전부 포함하는 선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 같은 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치료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혼자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환경, 바로 치유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인생이다. 이 표현이 교회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완벽하게 공사가 끝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뽐내는 곳이 절대 아니고요. 아직 공사가 한창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세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공들여 세운 에베소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는 거짓말, 분노, 심지어 도둑질, 더러운 말 같은 온갖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선언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원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렇구나.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건 바로
환자가 치유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아직 문제가 많고 공사 중인 환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지? 네,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멋진 답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이 제시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하고 흠 하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다른 아픈 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죠. 이 개념은 역경이 경력이 된다는 말로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스러웠던 역경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이 되는 셈이죠. 이런 고백이 다윗 왕이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쓴 시편 51편 11절과 1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신의 가장 큰 실패와 죄의 경험을 오히려 다른 죄인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닌가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거룩한 병원이 왜 세상 그 어떤 병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세상의 병원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이 거룩한 병원은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치료비가 공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이 초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값 없이 생명을 얻으라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는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반복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야말로 이 거룩한 병원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라고 외치는 주체가 성령님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신부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신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 개념과 딱 연결이 됩니다. 먼저 치유받은 환자들, 즉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직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 위대한 병원으로 초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열에 보여주는 전시관이 아니라 꾸준히 보살펴줄 필요를 가진 자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조금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깊이가 더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